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1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한 2주간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부터 22장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이제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찬양, 하늘에 있는 교회의 찬양, 그리고 5절로부터 8절까지는 금대접 7을 받는 7천사, 금대접 7을 받는 7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7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 사이의 긴 사파적 계시가 12장부터 14장까지 종결이 되고 본장 15장에서 18장까지는 마침내 7대접 재앙에 관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15장은 7대접 재앙의 전개 상황을 다룬 16장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서론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15장에는 7대접을 가진 7천사의 출현과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 2절로부터 4절 및 7대접을 가진 7천사의 등장 5절로부터 8절 등의 환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로 15장은 짐승의 미혹과 핍박을 극복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영광과 감격을 얻게 될 것이냐 하는 소망 넘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사실은요, 최후의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의 찬 노래가 자기 자신들의 지상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성과 탁월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녕 성도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구원 얻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성과 탁월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목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고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습성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성과 탁월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신들의 위대성과 탁월함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뭔가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쫓기고 있고 무엇인가 안정이 되지 않은 그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어떤 바운다리를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는 점을 자꾸 부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는가를 이 15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은 최후의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에 찬 노래가 자기 자신들의 지상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성, 그 탁월성,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 예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미사 요구를 집어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절을 살펴봅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여기 이적은 징조라는 의미로서 잠시 후에 나타날 7 대접 재앙을 암시하는 어떤 징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대재앙, 7인 재앙, 7 나팔 재앙 직전에는 항상 어떤 징조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7 대접 재앙을 예고하는 징조가 특별히 크고 이상하다고 언급되는 것은 이전의 다른 두 재앙과는 달리 이번 7 대접 재앙은
인류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7 대접재앙은 지상 최후의 마지막 대재앙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이전의 2 재앙을 마감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여기서 유리바다는 문자 그대로 유리와 같이 맑고 청명한 어떤 바다가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불은 정화와 아울러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절을 간직해야 하며, 동시에 불의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좌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유리바다 같은 것은 솔로몬 성전에 있던 놋바다, 물두멍 같은 것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한편 혹자는 이를 문자 그대로의 바다로 해석하기도 하나, 본절에서도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헬라어나 히브리어, 라틴어 철자는 각 철자마다 고유한 수치가 있어 당시에는 이름을 숫자로 환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곧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한 신앙의 용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른 승리의 찬양입니다. 이는 홍해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부른 찬양과 흡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세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모세의 노래로도 불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7 나팔 재앙에 이어 7 대접 재앙에 들어가기 전 삽입된 중간 계시들이 소개되었었습니다. 12장서부터 14장. 이제 15장에는 다음 장 16장에서 마침내 전개될 7 대접 재앙에 들어가기 직전의 서론적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극심한 7년 대환란의 와중에서도 결코 주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주께로 향한 영광송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솔리데오 그루리아, 솔리데오 그루리아입니다. 자, 첫 번째, 승리한 성도의 노래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하늘의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등장하였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으로서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종결지을 준비 단계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절정에 달하고 그 악의 분량이 채워질 대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도 그에 비례해서 완전하게 임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교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빛나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상징하는 동시에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의지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최후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어린 양의 격려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이 될 것이고 새로운 찬양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알면은 알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즉 그들은 애굽 노예의 멍에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선민 이스라엘의 찬양과 모든 죄악의 멍에에서 구원해내신 십자가 희생의 주역인 그리스도를 높이는 구원받은 영혼의 찬양을 소리 높여 불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칼날을 번득이는 애굽 군병들 추격을 끝끝내 뿌리치고 마침내 홍해를 건넌 후 추격해 오던 애굽 군병들의 멸망을 목격하고 부르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찬송은 이 같은 모세의 노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적을,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의 절대적인 품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의 주체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이걸 바로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교회 임직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노래의 주체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그 순교 공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존엄하심과 의로우심만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령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바로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즉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란 고백만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자, 이제 5절로부터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금대접 7을 받는 7천사, 금대접 7을 받는 7천사.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금대접 7을 받는 7천사에 대해서 5절을 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면 증거 장막의 지성소가 열리며 라는 뜻입니다. 여기 증거 장막의 지성소는 원래 구약 당시 증거궤, 즉 언약궤와 법궤가 보존되어 있던 처소입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가 열린다 함은 이 7대접 재앙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시행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가슴에 금띠.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가슴에 금띠. 마치 세마포 겉옷을 입고 가슴에는 흉패를 찬 대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한편 여기서 맑고 빛나는 7대접을 가진 7천사의 성결함을, 금띠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심판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자, 7절 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대접 7을 천사에게 주니. 여기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사방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상의 존재인데
지상 모든 생물을 대표합니다. 한편 여기서 찬란한 세마포 옷 위에 금띠를 두른 7천사가 네 생물 가운데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을 받는 모습은 마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위엄을 갖춘 장수가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 왕으로부터 보검을 하사받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 이제 지상 최후의 대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는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여기 금대접은 대개 성전에서 2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분향단 위에 놓여 향을 피우는 향료. 둘째, 희생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피를 받는 그릇. 아마 이 금대접에는 원래 환난 가운데서 고통하며 구원을 호소하던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금대접을 불신세계에 피와 죽음을 내리는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 듯 합니다. 8절,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의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됨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어떤 천상의 존재도 하늘 성전에 들어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상 최후의 대심판인 7 대접 심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6장으로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